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멀리서 어떤 또 이제 우리 소나무의 애청자분께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어서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종이가 두툼한 걸 보내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광우 스님.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사는 7살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딸내미와 재미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 들으면서 딸내미와 공부하고 있어요. 스님 법문 46회 화를 내면 얼굴이 못생겨진다 듣고 딸내미와 화내지 말고 의견을 이야기하자고 다짐했어요. 남을 도우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소나무 1회부터 50회까지 몇 번씩 반복해서 들어서 다른 스님의 법문을 들으려고 하면 딸내미가 계속 광우 스님 법문을 틀어달라고 하여 핸드폰 불교TV 앱에서 매번 듣고 있습니다. 딸내미는 700에서 800배의 절을 매일 한 달 정도 하여 얻은 아이인데 임신했을 때 사경과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였는데 지금 딸아이가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절도 곧잘 합니다. 광우 스님 인삼불을 위하여 태교와 관련된 내용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이 키울 때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광우 스님의 소나무 장수 프로그램이 되어 계속 듣고 싶습니다. 광우 스님, 원서님 어린이 예쁘게 쑥쑥 자라고 불교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용인에서 소나무 애청자 대원경 합장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리고 여기 딸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신 그 원서님 어린이가 또 편지를 같이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그림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또 이렇게 붙여서 보냈는데 예, 이게 하트가 뿅뿅뿅뿅 4개를 예, 하트 4개를 또 이렇게 겹쳐서 보내줬네요.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7살 원서님입니다. 소나무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트 4개 뿅뿅뿅뿅 이렇게 보냈네요. 아이고 이거 사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예. 저도 이만한 딸 하나 있으면 예, 참 그래서 우리 원서님 어린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 즐겨 듣고 실천하려는 모습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복과 지혜를 잘 키우셔서 그렇게 또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되도록 제가 또 축원드리겠습니다. 원서님 어린이 너무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편지 함께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또 너무나 또 감동스러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실 매주 강의를 하고 법문을 한다는 게 또 어떨 때는 체력이 좀 벅찰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니까 제가 너무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서 나왔지만 좀 임산부를 위해서 태교에 대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나는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서 네? 그 무경험자라 뭐 하다못해 뭐 연애라도 해봤어요. 뭐 한마디라도 제가 던져줄 텐데 이걸 어쩐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 경전 중에 좀 태교에 대한 법문이 있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참 그 묘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우리 불교TV BTM 불교TV 회장 스님이신 성자 우자 성우 큰 스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차 한잔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 정말 신기한 일이다 하고 느꼈던 게 저희 회장 스님이신 성우 큰 스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사람이고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태교이다라는 태교 교육론에 대해서 주장하시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불교적 태교 방법의 제1인자로 손꼽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하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우연찮게 이렇게 태교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제가 가슴으로 아이고 정말 신기하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내가 태교에 대해서 뭔가 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귀한 또 말씀을 듣게 되었구나 하면서 제가 너무 신기하다,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좀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우 큰 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태교의 좋은 가르침, 그 내용을 주제로 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다 애 낳아 보셨습니까? 네, 낳아 보셨어요? 아마 처녀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 태교 잘 해보셨습니까? 표정이 예. 아니, 태교는요 그냥 10개월 지나니까 그냥 쑥 하고 나왔어요. 뭐 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들어보셨죠? 네. 서양에서도 태교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나 봅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그런 위대한 저술을 이제 쓴 아주 유명한 학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이제 진화론을 주장하던 분이지 않습니까? 이 찰스 다윈에게 어느 날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귀족의 부인이 이렇게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이 귀족 부인이 선생님, 제가 아이를 낳은 지 한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제가 일찌감치 우리 아이를 영재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영재 조기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좀 좋은 말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이 다윈이 딱 듣더니 이미 늦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미 조기 교육은 늦었습니다. 아니, 낳은 지 3개월뿐이 안 됐는데 뭐가 늦습니까? 이러니까 이미 낳기 전에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이미 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조기 교육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도 이렇게 태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나 봐요. 그런데 우리 동양의 옛날부터 전해진 태교법은 더 큰 깊이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태교 방법론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좋은 스승을 만나서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공부한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태교를 한 것이 더 낫고,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태교한 것보다 임신하기 전에 하루를 교육한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미 임신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태교라고 하면 아이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잘 교육시키고 뱃속에서 잘 키워나가는 것을 태교, 올바른 교육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조상님들의 지혜는 뱃속에 이미 들어간 순간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커가지고 10년 동안 좋은 스승 밑에서 10년을 공부한 것보다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교육이 더 훌륭하고, 10개월 교육보다 애를 갖기 전에, 차라리 애를 갖기 전에 하루 전에 오히려 공부한 것이 차라리 더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 옛날의 조상님들께서는, 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는 선지식들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태교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잘 가꾸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무럭무럭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태교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잘 가꾸고, 잘 가꾼 밭에다가 좋은 씨앗을 제대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잘것없는, 영양가 없는 밭에다가 시원찮은 씨앗을 심어서 아무리 잘 키워봤자 열매가 제대로 열린다, 안 열린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 밭부터 잘 가꾸고. 밭은 누구를 말하는겠어요? 그렇죠, 엄마를 뜻하는 거고, 씨를 잘 뿌려야 된대요. 씨는 누구겠어요? 아빠. 그러니까 씨하고 밭이 만나기 전에 이미 씨앗은 씨앗대로 좋은 씨앗을 만들어야 되고, 밭은 밭대로
좋은 밭을 잘 가꾸어야지. 이미 형편없는 밭에다가 아무 씨앗 뿌린 뒤에 이제부터 잘 가꿔야지 해봤자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슬슬 들으니까 태교 못한 게 조금씩 아쉽지 않으세요? 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예요? 예, 자, 이만큼 태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삶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두 글자로 윤회라고 부르죠. 태어나고 죽고 죽은 뒤에 또다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자기 업보대로 살아간대요. 여러분, 업보란 말 들어보셨죠?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내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었길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 업보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렇죠. 전생에 자기가 지은 행위의 결과입니다. 전생에 내가 좋은 업을 많이 지었으면 선업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고, 전생에 나쁜 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악업의 힘에 의해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윤회 업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인과 업보다. 내가 심은 대로 그 업보를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은 자기 업보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었을 때, 다음 생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날 때 왜 태어났는지를 사실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끔씩 허공을 보면서 내가 왜 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예, 나도 모르거든. 아니, 몰라요. 선생님 왜 살아요? 글쎄요. 왜 살까요? 그 죽을 때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와 같이 태어난 것도 자기 업보로 태어나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도 내 업보로 살아가는 거래요. 죽은 뒤에도 내 업보대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지은 업대로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것을 업보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업보중생, 업을 가지고 자기가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중생들은 업보중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교에는 업보중생의 다른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원력소생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원력소생. 원력이라는 것은 소원의 힘입니다. 내가 원하는 힘. 소생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얼떨결에 태어나는 게 아니라, 뭐 얼떨결에 하고 태어났다가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 생에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기도하고 수행을 해서 원력, 소원의 힘을 세워서 내 소원의 힘대로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원력소생이라고 합니다. 업보중생은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 죽는지도 모르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라면, 원력소생은 내가 바라는 원력, 간절한 어떤 소원의 힘에 의해서 복과 지혜를 가지고 좋은 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전생에 내가 지었던 소원의 힘, 원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력소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얼떨결에 남녀가 서로 눈이 마주쳐서 밤에 만리장성 쌓다가 얼떨결에 씨를 뿌려가지고 얼떨결에 아이를 낳아버리면 그런 아이를 우리가 업보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엄마, 부모님의 업에 의해서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서로가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죠. 비슷한 업끼리 만나게 되어서 태어나게 된 중생을 업보중생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리 밭을 가꾸고 미리 씨앗을 잘 만난 뒤에 때를 기다리고 묵히고 또 묵혔다가 좋은 날 좋은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복과 지혜를 쌓아서 훌륭한 인재를 낳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됐을 때 그 아이는 뛰어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복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 아이를 원력소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역사적인 위인들을 보면 원력소생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원력 소생으로 태어나신 분들의 이야기만 모아놔도 책 한 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인 분 이제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라는 큰 스님이 계십니다. 이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 이 자장스님의 아버지가 김무림이라는 그런 어떤 그 지체 높은 양반의 어떤 후손이셨는데, 이 김무림이라는 분이 이름이 김자 무자 림자예요. 이 김무림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타게 아들을 이제 갖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내가 부처님께 관세음보살님께 한번 내가 기도해보자라고 원력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놓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 그 복이 많은 아들을 낳게 해주거나 단정한 예쁜 그런 또 지혜로운 그런 여자애를 낳을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무림이라는 분이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하나 조상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조상한 뒤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룩하신 불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저에게 아들 하나만 점주해 주신다면 우리 불교계 큰 대들보가 되도록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을 이렇게 내려주시면 제 아들이 불교계의 큰 인물이 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부디 아들 하나만 첨지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이 김무림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됩니다. 태몽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 자녀분들 어때 태몽 다 꾸셨나요? 네. 근데 이 김무림의 아내가 어떤 태몽을 꿨냐면, 하늘에서 별이 뚝 떨어져서 품속에 별이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쑥 들어와서 이제 품속에 싹 이제 들어오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태기를 느끼고, 나중에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야, 부처님 오신 날에 아이를 낳은 거 보면 정말 부처님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선덕여왕 시대에 한국 불교를 크게 부흥시키고, 또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자장율사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해서 복과 지혜가 뛰어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아이의 삶을 우리가 무슨 소생이라고 부른다? 원력소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과 지혜가 있는 아이를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원력소생의 또 이제 위인이, 여러분들 이제 드라마에서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무학대사가 되겠습니다. 예, 조선시대 이성계 왕사, 이성계 스승이었던 이 무학대사가 태교를 통해서 태어난 복과 지혜를 갖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태교를 몇 대를 태교를 했냐?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5대를 태교를 했대요. 5대를 태교를 했답니다. 참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무학대사의 5대조 할아버지께서 원래 고려시대 때 유명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은 박씨고 이제 박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유명한 장군이었는데,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고려시대 때 몽골군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치열하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으나 그 20만 대군의 몽골군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울분을 씻지 못하고 산속으로 이제 다니면서 마음에 한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제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합천 가야산 해인사라고 아세요? 예, 거기에 팔만대장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 해인사의 큰 법당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을 때 큰 법당에 앉아 계시는 그 비로자나 부처님 불상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상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불상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 여러분 기도하는데 불상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기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예, 근데 봐도 좀 이상해요. 불상이 벌떡 일어나더니 불상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더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박서 장군에 다 어루만져 주면서 그대의 5대 후손 중에 새 나라를 여는
그런 열쇠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이 민족과 나라의 새 나라와 새 민족을 여는 큰 인물을 5대 후손에서 보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대는 이렇게 그 자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과 지혜를 닦아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어떤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든 이 박서 장군이, 그래, 부처님께서 내 5대 후손으로 해서 훌륭한 자손이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제대로 태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손 대대로 유언을 남기기를, 나로부터 5대 후손의 큰 인물이 출현할 거니까 내 자손들은 5대 후손이 출현할 때까지 무엇을 열심히 해라? 태교를 열심히 해라. 5대째를 태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박서 장군 아들 때부터 자손들이 항상 이제 자라게 되면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이상씩 수행을 했대요. 10년 동안 복과 지혜와 기도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 후손에 큰 인물이 출현할 것을 발언하면서 이제 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중생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보면 당장 내 자식, 내 배가 아픈 내 자식에서 큰 인물이 태어나길 바라지, 내 밑에 5대 후손이면 거의 뭐 200년인데 100년 이상 막 200년 막 300년 되는데 5대 후손을 생각하면서 태교할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안에 큰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대한 미래 계획을 세워놓고 5대의 복을 짓고 5대의 지혜를 닦아서 나오게 된 아이가 바로 누구였다? 무학대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소생이다? 원력소생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태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큰 인물을 우리가 만들어낼 때에는 미리, 옛날부터 의식이 있던 분들은 미리 부인을 만나기 전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합궁을 하기 전에, 합방하기 전에 이미 그 남편과 뭐 첫 잠자리, 첫날 밤을 보내기 전에 뭐 100일 기도를 한 뒤에 첫날 밤을 보낸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태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요 근래 들어서 태교 교육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서양에서도 이 태교에 대해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자료들에 의하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서양에서 요새는 그래도 뭐 서양의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둬야 요새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그 서양에서 어떤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나 하면요, 그 산모를 상대로,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산모를 상대로 두 그룹을 나눴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한 그룹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나중에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을 해봤더니, 엄마가 산모였을 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 엄마의 생활 리듬과,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엄마의 생활 리듬과 그 아이들의 생활 리듬이 일치하는 것을 명확하게 결과를 유추해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평소의 생활 태도를 아이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 1,300명의 태아를 상대로, 1,300명, 130명도 아니고요, 1,300명의 아이를 상대로 해가지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역추적을 해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한 어떤 정상적이지 못한 행위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끝에, 놀랍게도 그 아이를 품고 있었던 엄마, 산모였을 때 그 산모가 지니고 있었던 의식의 흐름이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아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명을 조사해서? 1,300명을 조사해서. 이건 무시할 수가 없는 조사 결과예요.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여자, 이제 서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아가씨가 애를 낳는데 애한테 이제 모유를 먹이려고 젖을 물리는데 애가 고개를 팩 하고 돌리더래요. 응? 어머, 얘가 왜 이러지? 또 이렇게 하면 또 팩 하고 돌리더래요.
어머 까칠해. 어머 애가 왜 이렇게 까칠해. 이제 다른 유모가 다른 여자애가 이렇게 젖을 물리면 근데 또 쪽쪽 잘 빨아먹는데요. 근데 친모가 어머 너 왜 이렇게 까칠하니 하고 이렇게 젖을 물리려고 하면 또 애가 픽 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래요. 그래서 너 신기하죠? 그 왜 그런가 하고 깊이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나중에 산모가 고백하는 게 실은 애를 가지고 나서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고 나서 너무나 두렵고 준비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몇 번이나 낙태 수술을 하려고 고민을 했대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걸 애기가 다 안다 모른다. 다 영향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빠가 거듭된 설득으로 결국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를 죽일까 말까 불안했던 그 심정에 의해서 엄마한테 무의식적으로 엄마한테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 예, 진짠가? 제가 봐도 너무나 신기하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항상 어떤 시점에 이유도 없이 약간 정신질환처럼 몸에 극도의 초조감이나 불안감을 자주 느낀대요. 우리 막 우울증이나 막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황장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약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가 이 청년이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초조함이나 불안감이 확 급습하면서 확 이렇게 느껴지면서 항상 일어나는 반응이 온몸에 갑자기 확 달아오르듯이 열감을 느낀대요. 열감을 느끼는 게 특징이에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다가 온몸에서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청년의 엄마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실은 내가 이 아이를 가졌을 때 내가 이 아이를 유산하려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가서 유산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뜨거운 목욕탕에서. 그때 태아였을 때 기억된 잠재된 무의식이 큰 뒤에 자기가 이제 뱃속에서 자기를 엄마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떼어내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태아가. 그걸 느끼면서 뜨거운 목욕탕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그 열감을 무의식 중에 그 열감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무섭죠? 무섭습니다. 태교가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좀 무서운 얘기인데 어느 임산부가 있었는데 8개월째가 됐대요. 8개월이면 아이가 사실 속에서 다 자란 상태예요. 보통 7개월, 칠삭둥이라고 해서 7개월 만에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8개월이면 사실 다 자란 상태인데 그 부부싸움을 했대요. 그 남편하고 대판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도 좀 무식한 남편이었나 봐. 그 남편 잘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너 이렇게 해도 그렇지네. 왜? 남편이 잘 안 해주세요? 예? 격렬하게. 여기서 이제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무식한 남편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너 데리고 있는 애 떼어버리고 너 죽고 나 죽고 이혼해버리자고 부인 머리끄댕이를 잡고 병원으로 막 끌고 갔대요. 아이 지워버리겠다고. 그러다 결국 지우지는 않았는데 남편도 막 화가 나서 그런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나 봐.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아이가 몇 개월 지난 뒤에 극심한 간질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왠지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임신 8개월이었을 때 아버지가 당장 애 떼겠다고 엄마를 그 머리끄댕이 잡고 병원에 가고 그런 불안한 모든 심리를 아이가 뱃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태아였을 때 충격을 받았던 정신적인 어떤 고통에 의해서 이제 출생을 하고 난 뒤에도 간지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때 부부싸움 한 번에 대가로 평생 이제 몸이 좋지 못한 아이를 이제 시봉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죠. 이것도 다 누구 업이에요? 그렇죠. 다 내 업이죠. 그런 아이에게 그런 실수를 한 것 자체가 내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업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무엇이 무섭다? 태교라는 거. 뱃속에서 아이가 보고 느끼고 감지하는 인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뱃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줄기세포 하잖아요. 근데 줄기세포를 얻을 때 그 우리가 수정란에서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합쳐진 수정란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필요로 하는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생명윤리에 부딪혔잖아요. 어디까지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뭐 학자들이 뭐 몇 개월까지는 의식이 있고 없고 그래서 뭐 몇 개월부터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불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합궁을 했을 때 엄마의 난자에 아빠의 정자가 합치가 되었을 때 정자와 남자가 합치되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전생의 인연이 있는 업덩어리가 거기에 쏙 하고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엄마의 정자와 남자만 합쳐져서 애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자와 남자가 합쳐지면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업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생에 인연이 있었던 내 자식이 될 만한 업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어떤 업식이 들어가겠어요? 좋은 자식이 들어가고 내가 전생에 찌질이게 복을 짓지 않고 오만 나쁜 짓을 했으면 어떤 업식이 들어갈까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 괴롭힐 거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쁘게 산다고 뭐 나쁘게 살아도 저 사람들 잘만 사는구만. 아닙니다. 이번 생에는 넘어갈지 몰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으로 태어나서라도 그 원수를 갚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의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인과응보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났을 때 그때 업식이 쏙 들어가기 때문에 합궁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딱 됐을 때 우리는 이미 그걸 생명으로 봅니다. 그때 이미 업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불교에서 살인으로 봅니다. 예. 물론 뭐 낙태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그런 어떤 뭐 슬픈 사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낙태를 살인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뭐 무조건 낙태하지 말아라라는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생명 존중 사상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낙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왜? 생명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큰 스님들 말씀에 그리고 여기 BTN의 그 회장 스님이신 성호 큰 스님의 그 법어집에 보더라도 낙태를 한 집안은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답니다. 그 낙태를 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가 한을 품고 그것이 업보가 되고 업장이 돼서 집안에 좋지 못하거나 나중에 낳은 아이가 먼저 번에 낙태한 아이들의 어떤 좋지 못한 업보의 힘에 의해서 자식들한테도 좋지 못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불교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아시는 분들이 불교를 몰랐을 때 실수로 낙태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참회하고 후회하는 마음으로 뭐 백중이나 무슨 천도제 때 낙태 영가될 천도제도 올리고 하거든요. 이게 다 깊은 이치가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거대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낙태를 한 에너지도 낙태를 한 에너지, 좋지 못한 에너지로 항상 내 주변에 함께 맴돌고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이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낙태 같은 거 하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 뭐 유산을 했거나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하셨던 과거가 있는 분들이라면 아, 이것도 다 내 업보가 되는 거니까 먼저 떠나간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짓고 참회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 업은 누가 받는다? 그것도 언젠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어떤 분이 스님 불교가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데 웬열? 불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인과응보예요. 우주의 법칙입니다. 불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불교를 믿으니까 불교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교를 믿든가 말든가 어떤 종교를 믿든 인과 업보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뱃속에서 어떤 아이를 갖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낳은 아이의 언행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 썩이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머 저거 누구 닮았는지 몰라. 쟤 왜 저래 왜 저래. 누구 탓이에요? 그렇죠. 엄마 탓 아빠 탓이에요. 씨앗이 그렇고 밭이 그런 거예요. 그 밭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나한테 나온 거고 그 씨앗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가 사랑한 내 아이의 아빠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수하고 아이가 못난 짓 했대? 애 탓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그렇게 낳은 거다. 그런데 왜 애 탓만 하느냐?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가시면서 내가 어떻게 복과 지혜를 닦아야 내가 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풀어나갈 수 있고 내 자식을 어떻게 아름답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살펴봤을 때 그러면 스님,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 성우 큰 스님의 그 태교 법문 내용에 보면 다음과 같은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3단계가 있대요.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결혼하기 전에 영혼이 맑고 순수한 어렸을 때부터 태교를 해야 된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 나 이제 결혼하니까 태교 준비해야지? 아니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근데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왜 엄마? 너 오늘부터 태교 좀 하자 이러면 애가 엄마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중고등학생인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태교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무엇을 가꾸는 과정이다? 그렇죠. 밭을 가꾸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죠? 네. 밭은 빨리 일찌감치 빨리빨리 비옥하게 만들어야 유리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맑고 순수할 때부터 기도하고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처님 제가 나중에 좋은 신랑 만나서 훌륭한 인재를 낳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명심하셨죠? 예. 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머 스님 저 태교를 안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하는 분들은 막둥이 한번 노려보세요. 막둥이. 근데 스님 지금 막둥이 낳기에는 제가 몸이 좀 그래요 하는 분들은 손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잖아요. 내가 손주 한번 기대해 보겠다. 뭐 5대를 계획을 해가지고 무학대사를 낳은 집안도 있는데 한번 손주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밭과 씨앗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왜 여자만 태교해야 되냐? 누구도 해야 된다? 아빠도 해야죠. 남자도 해야 된다. 남자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밭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씨앗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BTN 불교TV 사장님이 구본일 사장님인데 요 구사장님이 당신도 이제 오래전부터 태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잠깐 차 마실 때 이렇게 하신 말씀이 스님 밭도 중요한데 씨앗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시더래요. 씨앗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밭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도 준비해야 된다? 남자, 아빠도 준비해야 된다. 엄마는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아빠는 밖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못된 짓, 나쁜 짓 하면서 그 밭이 좋으니까 내 씨앗 알아서 키우겠지 하고 그 씨앗을 뿌려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밭도 훌륭하고 씨앗도 훌륭해야 된다. 남자도 태교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신을 한 상태에서 태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교, 10개월 태교죠. 그런데 그것도 늦은 거랍니다. 여태껏 계속 말씀드렸죠. 사실 임신하기 전에 미리 밭을 가꾸고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데 임신한 상태에서의 태교는 늦은 것이다.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에서는 염불을 많이 해주고 기도를 많이 해주고 복을 많이 지으랍니다. 그래서 성우 큰 스님 말씀이 태교를 하면서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금강경 태교를 한 아이는 아주 섬세하고 날카로우면서 지혜가 뛰어나대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지혜를 타고난답니다. 금강경 태교를 한 아이는. 그리고 보현행원품을 읽어준 보현행원품 태교를 한 아이는 인성이 후덕하대요. 착하고 아주 후덕하답니다. 인성이.
그리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해서 태교를 한 아이는 아이가 아주 인자하고 자비스럽답니다. 그 이상하게 묘한 힘이 있대요. 그리고 또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해서 태교를 한 아이는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태교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스님, 태교를 못하고 이미 낳은 애는 어떡해요? 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말을 안 듣거나 삐뚤어지는 아이가 있으면 이것은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염불을 많이 해주고 복을 많이 치면 아이가 나중에 커서라도 반듯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은 아이를 위해서 3년만, 정말 3년만이라도 천일기도의 마음으로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해주면 아이가 타고 태어난 부모와의 안 좋은 업이 대부분 소멸된다라는 법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낳은 아이는 엄청나게 깊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7생을 이어진다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낳으면 그 부모와 자식이 앞으로 7생 동안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7생 동안, 7생 이상을. 얼마나 보통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낳은 아이, 낳기 전에 태교를 잘해서 원력소생, 복과 지혜가 뛰어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혹시 태교를 못하고 낳았다 하더라도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업에 의해서 낳은 아이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분들에게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한 행복!